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녀의 저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의 되신 주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게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면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빛과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재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오늘도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날로 안식케 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영가지리로 예배하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저희들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소망의 한 해를 시작한 지 11달의 시간을 보내고 12월의 달력의 마지막 장 앞에 선 우리들이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크신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영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어리석음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신고 나누지 못하고 보고 듣고 만져봐낸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하고 참여하오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주님을 맞이할 기대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일 촛불을 밝힙니다. 어둠 속에 죄와 거짓은 모두 사라져가게 하옵소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을 오늘 밝히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촛불을 저마다의 가슴에 간직케 하시고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우리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누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도 건강한 성도 행방한 교회를 지향하며 달려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가르쳐 세우는 교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 약한 자를 고치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북수원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서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의 확산을 우리들은 그걸 인하여 우울하고 불안해하지만 주님의 능한 손 들어 잠잠하라 명하여 주실 때 코비드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고대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정국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로 세계 속의 선진국가를 이루어 통일한국 성경을 이루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제사하며 은총과 함께 피와 살을 대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함을 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갑절의 능력을 주사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중에 병든 몸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문제무리가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수열 권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복받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활짝하게 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6면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정 예배 자료집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예배드린 사진과 동영상을 갑반 선생님 또는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 드려볼까요? 12월 첫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아멘. 어라? 빨간불이네.
기다리기 지루한데 그냥 건너갈까? 어차피 지금 차도 없고 사람들도 없으니까. 우리 친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저러면 큰일 나는데? 사고 나면 어쩌죠?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좀 버리고 싶은데 어디에 버리지?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바닥에 버려야겠다. 친구가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길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네요. 저러면 안 되는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얼른 가서 알려줘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던 적은 없나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같이 알아볼까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제물을 바쳤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절하고 아세라상을 세워 그 신에게도 절을 합시다. 많은 신을 섬길수록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라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재산과 보물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로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튼튼한 나무와 같이 걱정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꼭 붙잡는 겸손한 어린이가 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순종해야겠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감사했던 것처럼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맞아요. 그동안 저도 야단을 맞으면 불평하고 짜증을 냈는데 말씀으로 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실 때 감사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요.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려면 마음을 다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도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감사하기 도전해봐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못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추워지는 날씨까지 우리를 쓸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었던 사람의 믿음으로 그 너머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 부활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새 중에 자고새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한 사람을 비유하여 자고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다른 곳에서는 메추라기거나 또는 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고새는 꿩과에 속한 메추라기와 비슷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유럽 동부 그리고 팔레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새들이 사해 주변에 특히 가을에 떼를 찌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 주변뿐만 아니라 성지 근방인 요단 주변에도 많이 삽니다. 맛이 좋아서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온순하여 집에서 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아서 품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남의 알까지 훔쳐서 품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은 사람을 자고새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품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죠. 실제로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알을 많이 낳았을 뿐인데 남의 알까지 훔쳐서 품어보았자 소용없다고 오해를 받는 것은 자고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개 같다고 해서 개에게 손해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에서 사람의 일을 말할 뿐이지요. 세상에는 자고새만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을 수 있어서 많이 낳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쌓아두지만 거덜이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의 비유에서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자고새의 비유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주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도 멸망이라고 감사할 일은 아닐 터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뜻하는 단어가 무려 6개 이상이나 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말려서 못하게 하는 것이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 저주인 셈이지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황야에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고새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여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스스로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한창 때 그 재산을 잃거나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려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스럽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는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하다는 말은 어려움을 피하여 그리로 서둘러 갈 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며 입이 항상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읽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또는 복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주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동시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을 할 때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저주 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애써 세심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고 자세하고 언제나 항상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조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부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 마음을 주의 깊고 세밀하게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뒷면까지 낱낱이 따져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동과 그 열매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따져 저주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고 시험하고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이 바람결 같음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또는 복을 주셨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심하게 고통스러워할 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의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통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지요.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생활한 덕에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는 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만난 왕의 최측근들에게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그로부터도 만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고 이것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감추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고 시험하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을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그것이 저주인지 복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축복으로서 고난이 있는가 하면 화려하게 드러난 축복인데 사실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곤란한 주제이지요.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서의 결론,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헤아려 저주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사람의 숨겨진 마음까지 낱낱이 살펴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낫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처럼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말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마지막 변명으로 나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낱낱이 살핀 그대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헤아려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으로 겸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을 높이십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늪을 지나면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결론이 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저주를 받았느니 복을 받았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또는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지만 때가 되면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질러 꺾어 놓으신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책임을 다하였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함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고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자고새는 한자어로 자고 자자에 자고 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고새만을 위한 한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이름을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자고새가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길 리는 없지만 비유로서 남이 낳은 것까지 자기가 낳은 것처럼 자랑해 보았자 나라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속히 그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셨음을 또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배움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손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한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또한 겸손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되 더러운 것, 추한 것, 저주스러운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가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저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 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뚜껑에 있는 글씨를 함께 읽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조용히 뚜껑을 여시고 잔과 떡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잔과 떡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없는 분은 혹시 앞에 그 혼돈이 생긴 없는 분은 좀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십시오. 내용물이 없거나 키트가 없는 분, 네. 5층에도 다 있습니까? 없는 분만 손을 좀 들어주시고 안내위원들은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과 3절을 부르므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게 위하여 예죄의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맺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아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막의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마스크를 내리시고 떡을 손에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뚜껑을 조심해서,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뚜껑을 여십시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드십시오. 마스크를 여미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에는 와서 죄에 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배끝을 잔채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12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며 갇힌 자에게도 소망을 품는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공경,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월의 주제성품 공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밴드의 12월 1일자 새벽 예배 영상을 12월 1일자 새벽 예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송을 위해서 김승철 권사님, 이한웅 권사님 선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성찬식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웃 사랑 나눔을 실시하는데 나눔 상자는 5만 원을 헌금하면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5만 원 우리가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곳에 헌금을 하면 기아대책에 각 기관과 사업체에서 헌금 물품으로 기부한 것을 합쳐서 상자 하나에 15만 원 정도의 물품을 나눠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팩을 만들어 가지고 물품은 받아서 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나누게 됩니다. 이 일에 원하시는 분은 5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라도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아동, 성인식입니다. 예비 문답을 받아주시고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족이나 속회에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신천 집사 권사는 과정을 거쳐 1월 첫 주일에 취임하게 됩니다. 신천 및 전입 임원 집사 권사 과정은 12일 3부 예배 후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천 장로 과정은 내년 2월 지방회에서 있게 됩니다. 2021년도 정기 구역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고 구역회원 명단이 몇 군데 게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분은 이 예배 직후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무실이나 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는 홍경우 감리사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윤영동 성도님, 한태숙 권사님 자녀 미소양 결혼 예식이 11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산을 원해도 어디서나 천재죄은 주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를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에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철에 지금부터 영영에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